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조상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본토를 떠나라, 그리고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대우로 본토에는 우상이 섬기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본토를 떠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토를 떠나고 아비집도 떠나고 또 친척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조상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0세가 돼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을 때 100세가 됐는데 무슨 아들이 있겠어요? 내가 무슨 내 몸도 죽고 내 처도 90세가 넘어서 경수가 끝났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대저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하면 있겠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이룰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으니 그때 이삭을 낳았을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100세 얻은 아들을 이제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했을 때 한 10살 먹은 그 100세 얻은 귀한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결박해서 이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내가 너를 복을 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우에서 부를 때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100세가 된 아들을 내가 낳으리라 믿음으로 그 이삭을 낳았을 때부터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을 100세 얻은 귀한 아들을 10살 먹은 것을 번제로 드리라 순종하고 그 번제로 드릴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민족의 조상으로 불렀다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을 때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순종할 때부터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 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봅니다. 17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내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았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리고 나서 100세의 그 아들을 바칠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통로로 그 조상이 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부터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나오는 그런 계보를 만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어떤 자손이라도 환난과 또 위기가 닥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자손들까지도 복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으로 이삭을 낳기 때문에 그 후손은 다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그 조상 밑에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어떤 환난과 위기 때에서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창세기에도 보면 19장 28절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다 유황불로 불타고 멸명하기 전에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이 살았거든요. 조카 롯이 살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다 불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카 롯도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 내셨도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 19장 28절 29절 두 절 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다 불타고 그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조카 롯을 건져서 거기서 그 소할 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또 하나님께 그 이삭을 바치는 그 경외함을 보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어떤 그 자손들과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이 환난과 고난이 위기가 있을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자손들까지도 그 속한 자들을 다 건지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식들이 우리 정말 손자들이 우리 정말 그 형제들이 그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을 기억해서 그 자손들까지도 건져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간증이 뭐냐면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사는데 한 12시 나고 1시 사이에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방에 있을 때 방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도 하고 막 기도를 1시간 동안 막 기도를 했어요. 그 막 기도하면 막 그 염려 두려움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1시간 정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대.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끝났어요. 그랬더니 저녁 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 남편이 부산 그때 출장을 갔었는데 그날 출장 갔는데 그 시간에 차가 그냥 충돌이 돼가지고 남편이 탄 차가 완전히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찌그러져 탕 튀기는 순간에 그 차에서 남편은 튀어나왔어. 그 차는 완전히 찌그러졌고요. 그냥 형체도 없이 그 차에서 있었다면 완전 찌그러졌을 거예요. 쭉 튀어나오는 바람에 상처를 입었지만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전화가 와갖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전히 낮에 12시부터 1시에 그 사이에요. 바로 그때 사고가 날 때 그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남편이 깨끗하게 정말 죽음에서 건져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을 기억하사 정말 신실한 그 믿음을 기억하사 그 남편과 가족들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신앙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는 신앙 갖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건 아무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니 자랑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죽었던 영혼이 이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난 것이 구원이에요. 정말 다시 말하면 우린 짐승처럼 육체만 있는 존재가 영혼이 있거든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만 살고 있다가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죽었던 영혼을 주님께서 거듭나게 예수의 피가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 그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났고 구원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요 주님이 100%다 담당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거저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경외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세가 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그때 얼마나 귀합니까? 아들이 100세 얻은 귀한 아들인데 그것도
열대쌀 동안 키웠는데 그걸 번제로 잡아 죽이려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귀해.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네 아들의 손대지 마라.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경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진실로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는 줄 알았도다 하면서 내가 복을 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이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요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다 올라가서 십계명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 십계명이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옷을 탐하지 마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면서 쭉 십계명을 줘요. 그러면서 그 1계명부터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또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도 말라. 그래서 그러면서 내 계명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의 저주가 올 것이다. 3, 4대의 저주가 와. 그러나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의 축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천대 축복 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세에서 그 줬던 계명을 그대로 지키면서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시편 105편에도 보면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언약하시고 축복 주겠다고, 그러면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그 야곱에게 율례를 정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천대에 이루리라 그랬어요. 축복의 말씀이. 자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 7절부터 보죠.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죠.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리라 하고 약속하신 걸, 언약한 거를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그 야곱에게 율례로 법으로 전해서 자손 천대의 축복을 줬어요.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지금도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호수아도 그 말씀을 그대로 듣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가 에덴에서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그 섬겼던 그 신들을 다 버려라. 저쪽 건너편에서 강 건너편에 섬겼던 신들을 다 버려라. 나는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나님만 섬기리라. 아주 결단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죠.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말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때 섬겼던 종들을, 신들을 버려라. 강 저편에 있었던 신들을 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우리가 이전에 정말 섬겼던 우상들은 예수 믿으면서 버려야 됩니다. 이전에 그 습관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에베소 2장에도 보면은 그 2절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으니 이전의 것을 버려버려라. 세상의 습관, 세상의 관습과 우상을 섬겼던 것, 이걸 다 버려버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옛것을 버려버려야 돼. 아직까지도요, 예수 믿으면서도 은근슬쩍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혹 있어. 이건 완전히 버려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런데 또 점 보러 안 다니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마음은 우상에 가 있는 사람 많아. 어떤 사람 가을에, 지금 한참 가을에 갈대, 무슨 산인가 거기 갈대산이 있대요. 아주 불 전부 다 불집, 가을이면 불을 태운데 그거 구경 가갖고 뭐하냐, 빌어.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빈대니까. 정동진 가가지고요, 1월 초하는 날 태양 보러 간다고 가서 태양 뜹니다. 거기다 또 빌어. 우리 가족 태양, 아주 태양신을 섬기는 건지 불신을 섬기는 건지 암암리 모르게 다 우상에서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 혹시나 있었은 것, 옛것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전 거 버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 다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마라. 우리가 정말 그 성경에는 음식까지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까지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시편 106편의 28절부터 야,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더니 너희가 바알불에게 그 섬겼던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너희가 화를 당했도다 그랬어요. 음식까지도 먹지 말라고 할 정도예요. 자 보세요. 시편 106편 28절부터 29절. 자 시작. 그들이 또 부활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뿐 아니라 그 음식까지 먹어서 재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불신자 집에 가면 아주 갑갑해. 왜? 이게 제사는 음식에 안 지낸다고 가족 다 신앙 지킨데, 불신자의 집에 가면 이 음식이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 하겠어. 보면 제사 그 전 같은 거 다 올렸던 거 확 쓸어내 가지고 손님 오면 다시 주거든요. 다시 전 같은 거 다 쓸었다가 다시 주니, 불신자의 집에 가면은 그게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 그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집에 가면 먹지도 못하고 쫄쫄 굶고 왔더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 그렇게 할 필요 없구나. 성경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불신자의 집에 갈 때 만약에 그들이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때 너는 가서 가라. 그럼 제사 음식인지 모르고 그냥 음식을 대접받으면은 그냥 기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6절부터 보죠. 26절부터 25절, 10장 25절부터 읽어놨겠네. 자 고린도전서 10장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키고 경외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섬기지 말고 그 우상에 절하지 말고 음식까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 보니까 아, 우리 우상 절하지 않은 건 내가 안 하면 되지요. 그런데 불신자의 집에 갈 때는 참 안타까워. 뭔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오늘 성경대로 음식이 나오면요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예요. 이게 제사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묻지 말고 기도하고 먹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먹어라. 그런데 먹는 중간에 집주인이 아 이거 제사 음식인데 하고 말하면 그때 아는 순간부터는 먹지 마라. 왜? 먹고도 알고도 먹으면 양심이 팔려버린 것이다 이거예요.
신앙 양심이 팔려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 양심이 내 것이 아니라 팔려버린 것이 되니까 그때부터 아는 순간부터는 먹지 말라. 할렐루야. 이해가시겠죠? 불센집에 가요. 그러면 가시면 어떤 걸 나올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는 먹으면 안 돼. 배나 사과 위아래 뚝뚝 자른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건 벌써 제사상 올라가. 알고는 먹지 말아야 돼. 모르는 거니까 전 같은 거라 이런 것들 막 제사상에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다 쓸어 담아 또 그리고 섞어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불신자의 집 할 때는 묻지 말고 먹어라.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양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 지킨다는 것은요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신앙의 정결을 지킨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핍박도 바로 야 뭐 이걸 또 먹지 않냐, 뭐 제사 지내냐, 절하지 않냐, 얼마나 핍박도 받아요. 핍박받습니다. 그래 신앙의 정조를 지킨 게 얼마나 핍박받는지 몰라. 예전에 제가 집사 때 이제 성경 강사로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 항상 우리 반에 막 50명 60명씩 됐었어. 그래 몇 개월씩 이제 성경 기수대로 가르치는데 어느 날은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성경 공부 배우는 집사님인데 붕대를 감고 와서 머리에. 그래서 그 강의 끝난 다음에 집사님 왜 붕대를 감았습니까? 그랬더니 식구들이 전부 다 자기 혼자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집에 그 어르신들 제사 지낸 날이야. 제사 지낸 날인데 교회 간다고, 음식 안 하고 교회 간다고. 남편도 예수 안 믿지, 시어머니도 예수 안 믿지, 다 그러니까 혼자만 교회 간다 그러니까 잿더리가, 남편이 믿지 않으니까 잿더리가 날라와서 머리가 깨져가지고 붕대를 감았다는 거예요. 붕대 감고 와서 야 신앙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워. 신앙 지키기가. 그래서 같이 붙잡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참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한참 우리 교사들이 그 집사님 붙잡고 한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신앙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워. 요즘 같으면요 남편한테 잿더리 맞으면 신앙 지킬 사람 없어. 안 가면 되잖아 교회. 그러고 아직 안 가버릴 거야. 버려버릴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요. 근데 신앙을 지켜.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처음 가족에 처음 예수 믿는 믿음의 조상은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 견디고 이겨야 다음 후대가 복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대 오는 그 3, 4대 오던 저주를 끊고 천대 축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은요 저는 댐과 같다고 생각해요. 소양강 댐 가보면 댐이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댐이 없으면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밑에는요 그냥 홍수가 내버려요. 그러니까 소양강 댐 딱 있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거기서 물 조절을 하니까 저 아래는요 물이 그냥 편안하게 흘러.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집들까지도 편안하다 이거요. 댐만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거 다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그러나 저 댐에 견디려면 그 많은 물을 견디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음 믿는 믿음의 조상은 이와 같이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견뎌야 내 후손들이 평안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한 사람이. 성경에도 보면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 먹고 정죄를 받으니까 모두가 그 밑에 있던 후손들은 다 정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르렀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또 구원받았으니 예수 안에 줄 쓴 사람들은 다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 산 사람은 다 죽어. 그러나 아담에 옮겨서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은 그 뒤에 있는 자들은 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 한 사람, 가정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한 사람만 신앙까지 정말 그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핍박 가운데 끝까지 견디지 않습니까? 그 가정의 후손들이 천대 축복을 받고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저께는 우리 성도 중에 사업장에 예배 좀 해달라고 해서 예배 갔습니다. 갔더니 그 가정에 아주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 근데 한 사람이 열심으로 하니까 그 가족들이 하나하나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그 가정이 진실로 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절부터 그 이탈리아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넬료란 백부장이 있었는데 아주 경건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는 뜻이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란 그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어. 근데 그날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음성을 듭니다. 요바에 가서 거기서 사람을 초청해라.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하라. 그래서 환상 중에 그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초청할 때 베드로가 오니까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베드로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더라 이거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사모하여 온 가족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으려고 모여 있는 걸 보고 이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 할렐루야. 고넬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 구원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자, 한번 그거만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4절만 보세요. 쫙 모여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 사도행전 10장 34절. 자,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그를 봤을 때 이 가정은 정말 거룩한 가정이다. 할렐루야. 모두가 정말 구원에 이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어저께 그 가정을 봤을 때 보니까 그분보다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 때부터 열심히 믿었대. 할머니가 열심히 믿었더라고. 보니까 할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딸들한테 신앙을 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예수 믿겠고. 그런데 예수 믿는 딸을 보지 못하고 그 하늘나라 가셨어. 그런데 그 손녀가 그 예수 믿고 그 가정을 다 구원시키는 거거든요. 구원시켜 한 사람이. 그래서 그 할머니 때 왔던 그 믿음이야. 그러면서 제가 딱 생각나니 디모데 가정 같구나. 디모데 가정.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네가 지금 있는 믿음은 네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네 속에 들어갔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어머니 외조모부터 쭉 와서 네 안에 믿음이 왔다는 거.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라. 아멘. 그 외조모 그 얼마나 핍박 속에서 예수 믿었겠어요. 그때 로마 시대 때 그 당시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핍박이에요. 잡혀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켰던 외조모 로이스의 그 믿음을 지켜서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리고 마침내 디모데 속에도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도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첫 조상이 그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했을 때 외할머니부터 그 어머니 그 손자까지 믿음이 들어온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축복이 또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나와 내 자손들에게 물질을,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는 축복, 우리가 물질 몇 푼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주는 축복보다 30배, 60배, 100배 축복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경외하는 삶을 사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셔서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